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약 8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7번째 시간 염려를 맡기게 하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은혜에 관련된 말씀일까요? 아니면 죄에 대한 말씀일까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이 문장이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무려 66권의 성경을 통틀어 약 360번 정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은 다른 말로는 인간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갖고 있는 힘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번지 점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번지 점프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번지 점프를 하러 갈 때 그 하러 간 장소에서 아래를 보면 상당히 까마득합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안전장치는 그 까마득한 높이에 비해 상당히 가벼워 보이죠. 그래서 전문가가 안전해요 라고 말을 해도요, 사실 그 말이 그렇게 신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혹여나 내가 떨어졌을 때 안전장치가 망가지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염려는 비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완전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처럼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는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와 걱정이 가시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이와 같은 염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함께 다음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염려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염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염려를 맡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염려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무엇을 염려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염려를 맡아주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기나긴 설득 끝에 이집트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데요. 그런데 가시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시고 손에 나병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이 하지 못하더라도 모세의 형인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모세는 자신을 그동안 돌봐줬던 장인어른인 이드로에게 이 사실을 온전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본문에는 모세가 이제 자기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에게 그동안 자신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원래 내가 있었던 이집트 땅에 나의 가족들이 잘 있는지 안부가 궁금해서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장인인 이드로에게 또 아내인 십보라에게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적을 봤다,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에는요, 아마도 이드로와 십보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따가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 살펴볼 내용인데, 사실 모세는 어렸을 때 할례를 받은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모세의 아들이었던 게르솜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했지만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아내의 집안이 정말 거부할 수 있는 것이 할례일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가 할례를 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의 증포로 낳은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할례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모세가 그만큼 아내의 집안을 신경 쓰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의 집안을 신경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직통 계시 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좋게 가기 위해서 장인 어른에게 어떤 의심이나 어려움을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모세의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도 상당히 많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뭐 여성들도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 대한민국에서는요, 가장의 역할을 하는 남자들에게는 사실 되게 도드라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황영찬 집사님,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술술 가서 아내에게 다 얘기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사실 얘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얘기를 하기 부담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얘기를 내 아내에게 함으로써 아내가 걱정하면 어떡하지? 라는 것을 부담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 시무 목사로 있으면서도 사실 제 아내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걱정할 것 같아서요. 설교가 끝나도 아내한테 다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근데 모세에게는 이런 걱정만 있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가족을 안심시키고 떠난다고 한들, 그렇다면 내가 이집트로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집트로 간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요, 모세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집트를 떠났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법안에 공소시효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공소시효가 있다고 해서 그 죄가 쉽게 잊혀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40년이 지났지만 혹여나 자신의 범죄를 알고 있었던 이집트의 어떤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진 않을까, 나의 죄를 기억하고 있는 이집트 사람이 있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에 빠져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사실 모세는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하나님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해답을 들음으로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저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냐면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그 지팡이였어요. 근데 왜 모세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기록했을까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뱀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고 또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원래 지팡이로 되돌려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요, 그때 당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때문에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고 이런 명령을 가르쳐 주셨지라는 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일종의 기억장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염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과 더불어 내가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너가 기억해라 라는 수단으로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인식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했던 부분들마저도 말씀해 주셨던 것이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들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파라오에게 얘기해라. 파라오, 하나님께서 장자로 일컫는 이스라엘을 당신이 압박해? 당신이 만약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는다면 이집트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죽일 거야 라고 말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뱀으로 변한 지팡이의 꼬리를 잡는 것도 두려울 수 있었지만 사실 뱀으로 변한 지팡이의 꼬리를 잡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파라오 앞에 가서 파라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모세가 말 한마디라도 까딱 잘못하면 파라오를 친위하고 있는 병사들이 칼을 던지거나 창을 던지거나 화살을 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뱀에게 물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의 지팡이, 그러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염려에 대한 대비와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모세가 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물건이 아니라 어떤 장소가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고 내가 아끼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억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장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때는 염려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나를 도와주셨었구나라는 경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뚜렷하게 네가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것도 있지만 네가 두려워하는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것을 방어할 수 있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염려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알려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를 설득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하다가 갑작스레 모세를 죽이려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을 읽으면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시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부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난 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 시보라가 피난 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모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설득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문장은 그 원어의 해석에 따라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셨다 내지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아직 너의 아들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할례의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너는 너를 죽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라서,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깜빡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이제 네가 내 명령을 따르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지는데 아직 너에게 미비한 게 있어. 너 아직 너의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 행하지 않았지? 이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완벽하게 준비하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준비시키는 기간은 무려 8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교만하게 살게 하셨다가 40년 동안 그 교만함을 다 깎아내리셨죠. 양을 치는 목자로 인내심을 기르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80년 동안 공들여서 키운 리더 모세를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즉시 죽여버린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손해입니까? 실제로 이 본문은 성경의 난해 구절들 중에 하나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근데 그 견해들이 상당히 팽팽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A라는 견해도 있고 B라는 견해도 있고 C라는 견해도 있고 D라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의 말이 옳은 것 같다라고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포를 조성하시는 하나님 내지는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문장 때문이고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라는 문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려고 하신 걸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이코패스입니다. 하나님은 정신병자예요. 하나님은 이상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문장을 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죽이려고 했다라는 말은요, 실제로 죽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는요, 죽이지 않았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분노에 차거나 누군가에게 원망이 섞이면요, 쉽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실제로 죽이려고 하나요? 그래서 실제로 죽여서 범죄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은 하지만 죽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십보라, 게르솜으로 하여금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셨다라는 사실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감정을 갑자기 컨트롤하시지 못하고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죽음의 위기를 모세 아내인 십보라는 할례의 문제로 판단해서 그동안 할례하지 않았던 게르솜을 직접 부싯돌 칼로 할례를 행하게 하고 이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 자신의 남편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십보라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그동안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가 이제는 남편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자기 또한 반드시 자신이 깨달아야 하고 실행해야 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되는 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알겠어요. 하나님의 의도 알겠는데 좀 폭력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염려해야 하는, 염려를 많이 하는,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것보다 사실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한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한치 앞을 예상하고 한치 앞을 알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앞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고 노는 문제가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돈 벌게 해주시고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시는 그 존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숙제라는 거예요. 제가 좀 죄송하지만 이 설교하는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 아들을 좀 자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요 지금 6살이에요. 6살이다 보니까 이제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장난감도 좋아하고 특히 공룡이나 로봇 같은 걸 보면 이제 사족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랑 어떤 마트를 가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일부러 기피하려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이제 장난감 코너예요. 그러니까 보이면 거기는 이제 안 보여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로 이제 제 아들이 가가지고 막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할 것 같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저와 제 아내의 바람과는 다르게 정말 의도치 않은 장소에 공룡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아들이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이제 공룡을 만지러 가요. 가온아 그냥 가자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공룡을 만져요. 그리고 어김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이거 사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달라고 하는 걸 보면은 가격이 상당히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참 고통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사준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바닥에 대자로 엎드려가지고 사줘! 안 사주면 나 집에 안 갈 거야! 징징대는 거죠. 아마 그런 자녀를 경험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들은요 제가 한번 정색하고 안 된다고 하면은 제 말을 들어줍니다. 근데 제가 정색만 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온아, 너 저거 갖고 싶은 거 아빠가 알아. 아빠는 저거 사줄 수도 있어. 근데 아빠가 그동안 너한테 사준 공룡들도 있지 않니? 그리고 지금 네가 갖고 싶은 그 공룡이 집에 있는 공룡이랑 똑같이 생기진 않았니? 가온아, 아빠는 너 공룡 사줄 수 있어. 그런데 이미 집에 공룡이 많이 있고 더 이상 공룡은 너에게 필요하지 않아. 아빠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고 나긋하면서도 살짝 정색하면서도 살짝 묵직하게 얘기하면은 가온이가 받아들입니다. 제 아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랑 제 아내는 그 어떤 마트나 장난감 가게 같은 데서 막 울며 떼를 쓰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안 왔을 뿐이에요.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랑 제 아내는 믿어요. 어떤 걸 믿냐면요.
제 아들이 때를 써야 하는 부분과 때를 써도 안 되는 거를 안다는 거죠. 왜냐? 저희 아들은 아빠 엄마가 무엇이든 갖고 싶은 장난감을 사줄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장난감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를 당장 먹게 해주고 마시게 해주고 입게 해주고 자게 해주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능력과 상황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 관계이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리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이해해가는 곳이 바로 교회이며,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알아요, 목사님. 하나님 중요한 거 알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중요하죠. 단지 돈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이고, 매일매일 우리의 현실로 직면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또 미래에도 여전히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모세, 네가 나의 명령을 따르는 것도, 그리고 네가 염려하는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예상하지 못하는 거, 그거를 나에게 간구하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너는 택한 나의 백성이라는 증표인 할례, 이 할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영원히 지키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했다라는 약속을 믿는 것은 더 중요해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비록 매우 폭력적이고 죽여버리려고 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취하시긴 하였지만, 실제로 죽이시진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더 염려해야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편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염려를 맡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염려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편으로 역사하여 주심과 더불어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던 모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염려를 맡깁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하였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모세는 장인이었던 이드로에게 하나님을 만났던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죠. 제 가족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려고 이집트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요, 모세가 아론에게 술술 다 얘기합니다. 근데 장인인 이드로와 40년을 살았지만 사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했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별로 함께 하지 않았던 자신의 형이더라도 거리감이 있었을 텐데 모든 걸 다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심과 더불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아론에게도 역사하신 거죠. 어떻게 해요? 너의 동생 모세가 찾아올 거다. 그를 만나라. 그가 너에게 이런 얘기들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놀랐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역사하시면서 아론에게도 역사하심으로 모세가 염려하지 않고 평안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들을 적고 있다는 거예요. 아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이 사건들의 진행을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들을요 매우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는 장면은요 수십 구절이 사용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사람들을 진짜로 설득해야 되는 장면에서는 수십 구절이 아니라 몇 구절에 불과했다고요. 이 출애굽기를 작성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담백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동시에 자신의 형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염려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장로들이 놀랐다, 아론이 놀랐다, 백성들이 놀랐다 라는 기록이 전혀 없이 평안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모습과는 달리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과정 속에서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따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요, 저는 한 가지 매우 놀라우면서도 재밌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모세, 너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이게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이 염려를 모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우리는 항상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고민만 해요. 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항상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런 거 우리가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민을 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모두 요약하면 딱 한 문장이에요. 뭐냐면 나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모세야, 내 말을 믿어. 얘들아, 내 말을 믿어.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해내라는 결과주의도, 그 어떤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어떤 공로주의도 아닙니다. 나의 말을 따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말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염려조차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만큼 했어요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남들이 하지 못해내는 것을 해냈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께 제 염려를 맡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고민은 아무에게나 털어놓지 않습니다. 나를 안다고 생각하고,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고민을 털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해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 진짜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전 정말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맞아, 너 쓸데없어, 이게 아니라고요. 너 그 염려를 나에게 맡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해요. 번지점프대에 섰을 때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떨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염려를 주님께 드리지 못해요. 그런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그 염려를 나에게 맡기는 거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많은 염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애나 어른이나 다 염려해요. 먹고 사는 문제, 보이지 않는 미래의 문제, 앞으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끊임없는 염려의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심지어 그 염려를 해결해 주겠다는 존재가 우리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존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염려를 안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염려한다는 거죠. 번지점프대의 안전장치가 정말로 안전한가? 다른 사람이 뛰어내릴 때는 안전했지만 내가 뛰어내릴 때는 그 번지점프 장치가 고장나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를 갖고 살아요. 심지어는요, 외출을 할 때 집안에 가스불을 끄고 나왔으면서도요, 끄고 나온 자기 자신도 신뢰를 하지 못해서 내가 끈 게 맞나? 하고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우린 진짜로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의 신앙도 너무나 염려스럽습니다. 분명히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진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너무 염려스럽습니다.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미래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구원하시면 어떡하나라는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하시면 어떡하나 염려돼요. 말씀대로 내게 해주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염려돼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아들 게르솜의 할례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아들의 피로 진정한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염려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즉각적으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찾아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으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심지어 너희가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요,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큰 염려인 죽음의 문제를 직면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자신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염려조차도요, 사실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땐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염려를 대신 아버지께로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시다. 그분께 나아갑시다. 그분이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염려를 살펴주시고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길 수 있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주님을 높여드림과 동시에 승리의 길로 인도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